우리 성경 맥잡기 신약 복습부터 해보자. 복습. 신약은 총 몇 권? 뭐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복음서, 사복음서하고 뭐가 역사서야? 플러스 사도행전. 이거 해서 이게 역사서. 몇 권? 5권.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다 서신서다. 몇 권이야? 서신서 총 몇 권이야? 22권. 야, 서신서를 나누면 뭐만 나눌 수 있다고? 바울 서신과 그리고 공동 서신. 좋아요. 바울 서신 몇 권? 13권. 공동 서신은 9권. 자, 공동 서신부터 해볼까? 뭐뭐 있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누가 나와? 누구? 성경 그대로 많이 쓴 애 있잖아. 많이 쓰신 분. 베드로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가 여기 공동 서신에 나오면 어떡하지? 사람 이름 나와야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계시록. 오케이. 바울 서신 13권은 또 4개 나눌 수 있지? 처음에 교리 관련된 성경은 뭐야?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교회에 쓴 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또 뭐 있어?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썼던 옥중서신이 뭐야? 골몬. 이 골이 뭐야? 모는 뭐야? 자, 마지막에 목회서신. 제자들한테 쓴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한테 쓴 편지, 디도한테 쓴 편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총 27권으로 되어 있다. 간단하죠? 다 외웠지? 아주 간단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복음서 내용이 아주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7가지 이야기 덩어리로 나누면 쉽다는 거. 일단은 사복음서는 무엇과 요한복음 나뉘지?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를 뭐라 불러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는 거. 읽어보니까 내용이 비슷해, 안 비슷해? 다 비슷해요. 그치, 비슷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지.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지. 베낀 것 같잖아. 그렇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나와 있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읽어본 사람은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것 같잖아. 그치? 내용 예수님 얘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 아예 안 나온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그지? 쓰여진 관점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좀 다르고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관복음부터 공부를 한 건데 이 공관복음의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 7가지 이야기 청크로 되어 있다. 자, 7가지 이야기가 처음에 뭐였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케이. 네 번째는? 5번째는? 6번째는? 7번째는? 수단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탄생 청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근데 탄생 이야기는 어디 나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온다. 마태복음엔 누가 등장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그죠? 기억나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 어딜까? 맞아. 오케이. 맞아요. 자, 오늘은 2번째 청크. 뭐예요? 세례 요한 청크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디에 나올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세례 요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어?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직접 확인해 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도 나와요. 요한복음은 다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얘기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야. 왜 중요할까? 이 세례 요한이. 다른 말로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아예 요단 강물에 푹 잠겨. 이게 침례야. 근데 이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막에서도 침례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사막에 물이 없잖아. 그래서 물만 좀 떠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침례 요한이 맞지. 침례가 맞지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진이는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잖아. 그지? 유아 세례 안 주고 요단강 가서 침례 받았어. 너희들도 다 요단강 가서 침례 받자? 어? 잠수 못 해도 돼. 괜찮아. 연습 좀 하면 돼. 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아 안 받아? 받아야겠지? 실제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니까 은혜가 좀 더 있더라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어. 물고기가 있었나? 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세례 요한 출생, 세례 요한에 일단 어디 지파야? 세례 요한은? 왜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누구야? 이름이? 사가랴인데 스가랴야, 사가랴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야, 제사장. 이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레위 지파만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만 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야. 근데 그러면 세례요한도 나중에 제사장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 전에 죽었는데. 그럼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주의 뜻이니까. 근데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선지자 사역을 한 거지.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야. 그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셨잖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건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준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알겠어요? 자, 성경 봐봐. 마태복음 앞에 가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사자란 뜻이야. 주께서 보내셨다는 사자란 뜻이에요. 말라기. 근데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4장 5절에 자, 말라기 4장 5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자, 한번 읽어봐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돼 있잖아. 그 엘리야는 알지? 엘리야 전에 언제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 그지? 엘리야 들어봤지?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시는 날. 혹은 또 주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 그때인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근데 잘 봐. 6절 잘 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누가복음 가봐.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 1장에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찾았어요? 읽어볼까?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표현 어디서랑 비슷해? 말라기 말씀하고 비슷하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지? 근데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이런 표현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상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을 때 그 엘리야로 온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누구야? 그 사가랴 나이 많으신 이 사가랴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잉태를 하게 될 때 그때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도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 오케이? 자, 이사야도 가볼까? 이사야로 가봐야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에 가보니까 1절부터 봐봐요. 읽어봐. 이사야 40장 이사야 그 이사심 센터 그 이름을 이사야로 해도 되겠다. 이사심 센터 이사야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있죠? 자,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중에서 3절을 기억해야 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러 가자. 자, 마태복음 3장. 그렇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얼른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그렇지.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몇 장에 나와요? 방금 읽었던 거의 몇 장이었어? 이사야 몇 장이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잖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사야 때부터 예언했고 말라기도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단 말이야. 그죠? 예수님과 태어난 날짜 생일이 몇 개월 차이 난다고? 6개월 차이나 6개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있지. 그때 그 전에 세례 요한은 뭐였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너희는 그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러니까 너희 빨리 회개해라.
그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봐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외친다고? In the desert. 광야. 근데 사막이 아니야. 여기는 광야지. 광야. 유대 광야에서 있었잖아. 근데 더 보이스야. 소리야. 소리. 자, 광야 하면 뭐가 떠올라? 마른 땅. 또 골짜기. 또 유나는 뭐가 떠올라? 광야 하면 뭐가 떠올라? 광야. 횡한 거. 또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선인장. 모세. 또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광야 가봤어?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영화 하나 있는 데서 보면 사막 있지. 사막. 사막하고 달라. 데저트는 실상은 사막을 뜻하는 말 아닌가? 광야는 실상 윌더니스라 해야 되나? 잘 몰라. 아무튼 영어 성경에 데저트가 돼 있어. 자, 사막하고 달라. 이게 물이 없잖아. 광야는 물을 담는 곳이야. 오히려 지형적으로 보면 사막은 물을 담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 근데 광야는 비가 오면 물을 땅 속에 담아놔. 그래서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이 아니야. 사람이 없지. 잘 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지야. 이미지. 이 광야가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잘 들어요. 광야는 잘 들어. 잘 봐. 집중.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뭐한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인식이 됐어. 광야는 어떤 곳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각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 그냥 정말 이렇게 그 척박한 곳에서 그냥 있었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를 쳤잖아. 그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거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뭘 들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외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잠잠히 고독을 즐기고 하나님 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홀로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조용히 골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거예요. 알겠어? 잘 들어봐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막 우리나라에도 천재 우리나라에 IQ가 220인 천재가 있어. 그래서 15살에 미국 항공 그 우주 있잖아. 나사에 15살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친구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천재가 있어. 어려서부터 얘가 4살 때 시를 쓰고 4살 때 영어를 하고 4살 때 뭐 하고 막 완전히 뛰어났어 사람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천재들이 태어나 많은 훌륭한 지식을 갖고 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거든. 근데 그들을 어려서부터 막 광고한 거야. 내 아들 천재지, 내 딸 천재지, 내 딸 멋지지,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촉망되지 않니?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본 게 은혜야. 응? 너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 이거 천재 아닐까? 막 이게 막 이럴 때 있지. 없냐? 어떡하냐?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게 안 좋은 거야. 어려서 너무 막 천재네 어쩌네 막 뛰어가지고 나이 막 대학생 되면 봐봐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너 유치원 때는 천재들이 많대. 천재 영재가 많대. 근데 대학교만 가면 애들이 다 둔재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것 때문이야. 잘 훈련시키지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어디에 넣었어? 세례 요한이 탁월한 자였단 말이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과거에 가장 큰 선지자의 심령을 가진 탁월한 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를 어려서부터 막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 광야에 넣었어.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아무도 몰라.
걔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거지. 세상과의 물들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들은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에 귀를 막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혼탁하게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이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홀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봐봐, 너희 생각해봐. 세례요한이 30살 때쯤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 근데 30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야, 네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고 막 온갖 예언을 다 듣고 또 제사장의 아들로 정말 제사장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로 막 광야에 놓고 있는데 30살이 다 되도록 어디 가서 사역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 어떤 생각이 들어? 그럼 옛날에 그 예언들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준비시키고 세례요한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광야에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고독하게 지내면서 자기를 준비한 거야.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딱 불러서 드디어 이제 네가 사역할 때가 됐으니까 나가라 하고 사역을 시켰지.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선포한 거야. 나오자마자 아주 대단한 이 30년 가까운 세월을 막 어려서부터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고 주의 음성으로 막 아주 그냥 민감하고 강력한 영으로 딱 준비시켜가지고 딱 내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 그지? 세례요한이 사역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 엘리야 아니냐? 또 혹은 또 뭐라 했어?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막 메시지도 너무 명확하고 거룩하고 막 영광이 막 임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였다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오케이? 구약시대의 그 엘리야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진 못했지.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자, 마태복음 3장 계속 봐봐.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무슨 의미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준비됐다는 거. 알겠어요? 준비된 시간이 길어? 쓰임 받은 시간이 길어? 준비된 시간이 훨씬 길지. 쓰임 받은 거 1년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받고 있잖아. 말씀으로.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예배로 계속 훈련받잖아. 계속 훈련받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부르실 때가 있겠지. 그지? 아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얘들아. 그때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 목사님도 대학교를 선교단체 가고 거기서 훈련받고 또 신대원 가고 훈련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늦게 훈련 받으면 그만큼 힘들어. 그만큼 세상 생각이 많이 섞여 있어.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론을 알아먹어. 훨씬 좋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훈련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분명히 쓸 거예요.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사역해야 될 때가 되면 또 선교하거나 사역할 때가 되면 훨씬 더 세상이 어둡고 힘들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럴수록 잘 준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알겠습니까? 목사님 필리핀 갔다 왔잖아. 거기도 너희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필리핀에도 그렇게 훈련하는 아이들이 있어. 거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훈련을 너무 잘 시키고 계셔. 정말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한 거 다 올리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인도 하고 그걸 다 하고 있어 애들이. 자기끼리 막 계속 매일같이 2년 동안을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씩 그걸 2년 동안 계속한 거야. 코로나 때 학교 안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들로 이들을 훈련시켰더라고. 코로나 때 봐봐. 코로나 때 누가 밖에 안 다닐 때 이들은 그냥 교회 날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 연습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하다가 한 2년간 하니까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되지. 그래서 거기 찬양팀이 처음에는 잘 못했거든. 근데 이 코로나 때 아무도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을 때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니까 이번 수련회 때 찬양팀이 됐어. 이번 연합 수련회 때 찬양팀이 됐어. 찬양팀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팀으로 두 교회 중에 한 곳을 아예 섬겼지. 원래 그들이 찬양을 잘했던 게 아니야. 근데 감춰졌어. 코로나 때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연습했잖아. 훈련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냥 찬양만 잘한 게 아니고 영성 있는 은혜가 막 흘러나가는 그런 찬양팀으로 훈련된 거야. 이대 얘들아, 하나님은 사람은 막 우리 애기 잘해요, 우리에게 띄워주세요, 우리가 천재예요, 우리가 얘가 더 잘해요, 얘가 더 잘해요 해가지고 얘를 배려버려. 얘를 망친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에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알겠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알겠니 얘들아?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 그거는 오히려 너희를 해치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람들로부터 감춰두고 세상으로부터 감춰두고 이런 시기가 오게 돼 있어. 지금 그런 때야 지금. 알겠니 얘들아? 응?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도 많이 주고 능력도 많이 줬는데 감춰뒀잖아. 누가 알지 못해. 우리끼리만 있어. 그러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훈련하시다가 딱 이제 때가 됐다 했을 때 딱 드러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하나님 방법이야. 그래서 봐봐. 4절 봐봐. 4절. 이 요한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 자, 봐봐. 엘리야를 한번 찾아가 보자. 엘리야는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옷 입고 다니는지 소개했어. 열왕기하 1장 8절을 찾아봐요. 구약 성경 560쪽에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엘리야의 패션이 나와요. 엘리야의 패션. 자, 8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이게 털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털이 많은 걸 왜 얘기하겠어, 그지? 털옷 입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지,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지. 자, 이 표현이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를 표현한 거하고 비슷하지.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 그 엘리야를 생각하도록, 그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이랬었는데 하면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한 엘리야구나 하는 걸 생각하도록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그리고 11절 중에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야? 회개하기 위한 거. 회개가 뭐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걔가 이게 고칠 개자야. 고쳐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거 먹고. 고쳐야 돼. 눈물만 흘리면 회개가 아니야. 울기만 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회개가 돼, 안 돼? 안 돼야. 안 돼. 그건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그 죄를 똑같이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 죄를 똑같이 지우면 안 돼. 완전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회개예요. 자, 설명이 또 나왔죠. 여기 보면. 자,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자, 이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다 안 나왔지. 자, 누가복음에 가볼까?
자,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 한번 찾아볼까?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 스토리 한번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지. 자, 잘 봐. 쭉 나오다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10절 봐봐. 10절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물어가 뭐야? 물었다는 거야? 아니, asking이야. 물어봤다는 거, 질문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라는 거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나눠줘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제 세리들이 오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한 10%만 거둬야 돼. 근데 이 세리들이 50%를 거둬. 그 40% 지가 먹고. 그러니까 나쁜 짓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원래 법대로 그냥 해라. 너희 법을 막 넘어서 가지고 너 욕심대로 하지 말고. 또 군인들도 보니까 군인들은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봐, 이 사람들 봐봐, 잘 들어야 돼. 세리들이 10%만 걷는데 50% 걷고 군인들이 협박해가지고 야 돈 내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냥 관행이었어. 관행이 뭐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한 거야. 거짓말이고 나쁜 짓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냥 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유튜브 보면 너희들 꽃게 이런 거 좋아하니? 랍스터 이런 거 좋아해? 랍스터 먹고 싶지 않아? 대왕 꽃게 막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멸종위 킹크랩 이런 거, 킹크랩 이런 거 안 좋아해? 이거 비싸잖아. 비린내나는 거 안 좋아해? 갑각류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 비싸다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근데 갑각류 막 이렇게 있는 거 뭐 키로당 3만 원 막 이러거든. 근데 걔가 막 한 뭐 7kg 막 이래. 그러면 20만 넘어가잖아. 근데 얘만 딱 들어가지고 무게 재야지 키로를. 근데 막 물 담아서 재. 그럼 어떻게 해? 물에 무게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1kg가 늘어. 그럼 3만 원치가 더 가져가잖아. 또 올려서 무게를 잴 때 손으로 눌러. 그럼 무게가 더 나오잖아.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짓으로 이걸 파는 거야. 그러니까 5kg짜리를 7kg 속이고 막 8kg 속여서 팔아. 그럼 자기는 속여서 한 6만 원, 7만 원 더 버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 시장에서 관행이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속으면 호구 되는 거고, 속는 손님이 호구지 뭐. 이러면서 속여.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막 공부할 때 너희들 막 시험 보고 이러면 컨닝하는 애들 있지. 컨닝해. 막 손바닥에 쓰고 연필에 쓰고 막 바지에도 쓰고 써가지고 막 컨닝해. 안 믿는 애들은 컨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컨닝 안 하는 게 등신이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컨닝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손해보게 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친구들은 그냥 다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애들은 막 그냥 다 뭐 남들도 하는데 뭐 나는 왜 안 하냐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죄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아. 근데 다 그렇게 살아.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너희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막 욕하는 거 옛날에 학교 가면 막 친구들 욕하디 안 하디? 선생님 뒤에서 다 욕하잖아. 담탱이라고 그러고 뒤에서 욕하고 선생님들한테.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뭐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 했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들이 많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까지 전부 죄니까 다 회개해라 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회개야.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왜 하라 했냐?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가 영접한다? 회개한 사람들이 영접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천국.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야.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알겠어요? 죄를 갖고는 못 가.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지. 그거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와라. 그게 회개야.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곧 뭐와 같다? 천국과 같다. 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뭐다? 곧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알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실상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오셨어. 잘 들어? 알겠어? 자,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지?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는데 실상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가 뭐다?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데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래 지우가, 유나가, 기쁨이가, 은진이가, 희원이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실까?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실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들 있지. 그 내 친구들의 뭘 보셨어 주님이? 그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잖아. 그지?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종을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주여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날 겁니다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잖아. 그지? 그럼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믿어요 하니까 주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잘 생각해봐.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믿는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한 거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셔?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회개를 해서 진짜 믿었어. 믿음. 난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야지. 내가 아무리 믿어요를 100번 한다 한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그지? 그럼 주님이 인정한 믿음은 뭐가 중요할까? 뭐가 있어야 주님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까? 응? 그 중요한 게 그게 바로 행함이야. 행함. 뭐라고요? 다른 말로 순종.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혈루증 여인에게 왜 믿음이 있다 그랬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순종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믿음 보신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잖아. 그 믿음, 행함이 있지, 순종이 있잖아. 그지? 또 예수님께 내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날 거다. 근데 사람이 많았어. 아니야 예수님께 가면 돼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믿기 때문에 나온 그 행동을 보고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회개했으면 회개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내 결단했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그 행동들이 나와야 돼. 그 행동이,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찾냐? 믿음을 찾아. 믿음.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주 앞에 뭘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지. 무엇으로 보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봐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신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지? 4명의 큰 천사들과 함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가라. 갔다 오니까 천사를 받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이 청소년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정말 천지가 계획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응답을 받았으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선교사님과 어떤 연합이 일어날 것이고 그 필리핀에 대부흥이 올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어. 그럼 그 말씀대로 해야지. 그지? 그걸 믿으면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때 목사님이 그 필리핀 집회를 했더니 목사님이 월요일 주일날 오후, 주일날 저녁,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이렇게 3번 정도를 집회를 목사님 인도를 했어. 근데 첫 번째는 짧았어. 개회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딱 끝났는데 은혜가 크게 있었어. 기도를 짧게 했는데 그냥 은혜가 컸어. 그래서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다 들었어.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었어.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안 맞더라고. 얘들은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다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어.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다 성령 받는 쪽으로 집중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딱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에는 막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 수련의 은혜가 임할까 뭐 잘못된 게 아닐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야? 천지가 계획할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다. 그 약속이 있었지. 그럼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상황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럼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해?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해야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야 다시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성령 받게 하자 해줘. 그쪽으로 방향 잡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지. 하나님 약속이 있고 내 약속을 믿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원고도 없었어. 그때는 갑자기 설교를 바꿨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모님도 선교사님도 원고가 없어.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합니다 하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한 거야. 사모님 잘 전하고 해서 다 예수님 일단 다 믿었어. 예수님 다 믿었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자고 설교를 했어.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전체로 기도해주고 또 전체로 또 막 또 성령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수련회 안 끝난다. 이게 선포해놓고 한 명 한 명을 전부 기도를 했어. 근데 정말 거기 모인 230명, 240명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다 성령 안에 쓰러졌어. 근데 싹 교회 안에 다 쓰러져 있었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어. 그 선교사님들 눈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큰 일이 일어난 거야 정말. 그것도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께 또 모여가지고 대붕이 온다는 확신을 받고 저는 이거를 선교사님께 전해주려고 온 거다. 근데 선교사님들도 성령을 사모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너무 강하게 임한 거야. 선교사님 기도가 막 진짜 하늘을 막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은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고, 어떤 선교사님은 막 자기 환상이 막 영상으로 확 흘러 지나가는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그 집회 앞에서 막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환상을 보고, 하나의 음성을 듣고, 또 굉장히 내성적인 사모님인데 막 갑자기 막 방언으로 혼자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서 또 통역을 하고. 이리전 사님이 거기서 막 엄청 뭐 이리전 사님도 같이 기도했는데 막 엄청 울고 막 하나님 막 감동 너무 막 울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응?
선교사님들 사이에 엄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정말 이 필리핀에 대부흥이 올 겁니다.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이 능력과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에 풀어놓기로 한 거지. 그 약속을 지금 이루셨지. 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거라고. 아멘. 그리고 예전사님이 그 성교사님 모인 자리에서 나 여기 필리핀에 오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거기로 바로 오기로 결단했어. 다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에 다 준비해서 이제 거기로 필리핀 선교사로 가는 거야. 아예 그런 거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이제 아예 필리핀 거기에다 이제 아버지의 집 같은 하나님의 건물을 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다 세우고, 그럼 너희도 그 건물 가서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다음 세대에 너희를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계속 여기 기도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저희 12월 달에 가요. 가. 우와. 근데 너희도 한 3, 4주 너희들 할라 했는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갈 거야. 열흘 정도. 가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예배하고 막 부흥회하고 거기 필리핀에서 이렇게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강하게 나타나. 우리 교회도 놀랍지만 우리는 더 나타나야 돼. 훨씬 더 강하게 풀어져야 되고 필리핀은 막 더 한 10배 이상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할 거고 막 전도 집회할 거야. 나가서 막 농구장에서 집회하고 다른 교회에서 막 집회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들을 같이 가서 할 거야. 알겠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 선교팀으로 너희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너희들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거야. 12월 성탄절 끝나고 그 주간에 실제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12월 며칠이요? 성탄절 끝나고 나니까 26일 정도. 알겠어요 얘들아? 근데 저게 어차피 성탄절 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거. 왜냐면 걔네들이 그때가 방학이더라고. 필리핀이 그때가 방학이야. 2주 동안 방학이라서 그때 가서 필리핀 애들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몇 살? 그 시간에.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만나이로 세죠. 우리만 만 나이로 안 세지. 알겠지 얘들아? 잘 들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뭘 받아야 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알았어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집단적으로 임하는 게 그게 바로 부흥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키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일으켜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거라고. 그 주님이 오신다고 세례요한이 선포한 거야. 알았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필리핀 가서 그 부흥시키는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그 부흥이 이 필리핀이나 또 서울이나 목포나 공주나 다 임하게 된다. 자, 우리 세례요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 그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커서 어떻게 하신다? 무엇으로 세례 베푸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알려준 거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자, 너희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겠지.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그지? 예수님 너희 마음속에 있어 없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불과 성령의 세례 주시려고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과 성령의 세례로 세례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주님의 증인되는 강력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알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이 세례가 뭘까? 세례는 원래 죄를 씻는다는 뜻이야. 죄를 씻는다는 의미인데, 자, 강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서 세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잠겼을 때가 죽음.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와 세상,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목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그 이제는 다시 살았어요. 살아남.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세례 요한이 사람에 세례를 줬어. 그럼 세례를 받을래? 그러면 너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네 인생의 목적에 대해 죽는 거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따라 살고 주님 말씀이면 다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물에 푹 담갔다가 일으켜. 그럼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지. 의식. 이건 일종의 의식이니까, 행사 의식이니까 실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에이 기쁨이 뭐해? 어? 근데 불과 성령의 세례는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서 어제 우리가 그때 옛날에 처음에 이스라엘 갔는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요단강에 왔으니까 물에 담궈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가 됐다고 고백하자 하고 이제 딱 누우면 물에 오랫동안 누르기를 했어. 오랫동안 죽어 있으라고. 진짜 죽음을 체험하라고. 딱 눌렀어.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누우면 사람이 떠버린단 말이야. 눌렀어. 난 누르고 있고. 그러면 못 견디겠으면 손을 이렇게 치라고 사인을 줬어. 물속에서. 자, 끝까지 참을 때까지 참고 못 견디면 사인을 해라. 그럼 내가 올려주겠다 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을 쫙 이렇게 눌렀어. 누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코를 안 막으면 코에 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죽었다는 걸 자기가 느껴야 될 거, 죽음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난 죄에 대해 죽었으면 이렇게 하는데 막 때리는 거야 여기를. 너무 세게 때리는 거야 막. 빨리 빼라고 자기를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딱 올려줬어.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잘 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 의식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잖아.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자라고 한 거지 실제로 죽지 않거든. 또 일어났을 때도 나 이제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하고 믿고 일어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의에 대해 사라지는 그런 완전히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의식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 불과 성령의 세례는 이것이 실제로 되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난 이제 세상 따라 안 살 거야.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 오직 주님만 따라 살 거야. 오직 주님에 대해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잘 봐봐. 세상에 대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어? 당연히 이거잖아.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살아지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100번 세례받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잘. 그래서 옛날에 세례를 하루에 몇 번씩 받았대. 우리 지금 평생에 한 번 받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할 때마다 받고 회개할 때마다 받고. 왜 자주 받았냐? 이게 안 되니까 실제로. 알겠어요? 안 되니까. 봐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려면 이거 위쪽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게 된다 이거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좋아 안 좋아? 그게 복 받는 길인 거야. 알았어요? 알겠어요? 듣고 있어요? 진짜 듣고 있어요? 유나 듣고 있어요? 지금 망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튜브 안 들어가요. 자, 다 이렇게 해서 죄를 씻고 세례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탁월하게 사역을 하니까 그리스도인가 싶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실제적으로 너희한테 나타나게 할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근데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 예수님이 계신 거야.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세례가 무슨 뜻이라고? 죄를 씻는 거야. 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의 욕심에 대해 살았던 인생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딱 세례 받으러 나오신 걸 딱 보자마자, 아니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어째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시냐고. 그잖아? 세례요한이 아무리 탁월하고 광야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도 죄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나한테 오셔서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마태복음 가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응? 허락하라 하면서 25절 3장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게 일반 상식상으로 맞지 않아.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죄를 씻는 의식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죄인처럼 세례를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지. 뭐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 예수님께 상속되었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일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해. 이거를.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하셨지. 우리도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또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지구도 멸망시킬 수 있고 온 우주도 파괴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라고. 사람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러셨으니까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을 본받아서. 알겠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고 소개했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또 소개도 했거든.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소개가 있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까지 세례 요한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다고? 베들레헴에서 구유인데, 그지? 양 키우는 곳인데 그 양이 무슨 양이었다? 제사에 쓰이는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이었다. 어린 양이 길러지는 바로 그 외양간 같은 에서 그들이 먹는 그 구유 위에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 아멘. 또 어린 양은 어디서 나와? 6월절에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나오죠. 그렇지? 6월절 어린 양 문에다가 이렇게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 집에 안 들어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간다. 이게 6월이야.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덮어졌어.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넘어간 거야. 6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이 내게 왔다가 넘어간 거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알겠지?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들려줘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저주가 떠나고 심판이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나는 저주 떠나고 심판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됐으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이거 거저받았잖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지. 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거저주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알겠죠? 필리핀에 너희만한 아이들이 정말 한 달에 만 원도 못 벌어. 그들은 한 달에 2, 3만 원이면 학교를 갈 수 있는데 한 달에 2, 3만 원 부모가 돈을 못 벌어 가지고 그 아이를 팔아먹어. 한국 돈으로 2, 3만 원. 거기는 3만 원만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요즘은 5만 원. 대학교를 다녀도 학비는 무료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이면 애들이 대학교도 나올 수 있어. 대학교 나오면 애들이 공부했으니까 교사도 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없어서 그냥 팔려나가. 그럼 인생 몇 살다 죽고 이러는 거야. 애를 팔아. 정신 나간 이 부모들이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또 그거 사서 또 이상한 데 팔아먹는 인간들이 또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 얘들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가난하면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애를 돈 있는 사람한테 줘. 그리고 돈을 받아. 그리고 먹고 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일으키고.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복받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데 가서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저주도 떠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 그게 선교라고. 알겠니?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귀신 믿어.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는 귀신을 믿어. 왜?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알겠어? 네. 이상한 거 믿고 있다고. 그래서 전도나 선교를 이렇게 표현했어. 잘 들어봐. 빵을 발견한 거지가, 빵을 먼저 발견해서 배부른 거지가 빵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다른 거지들한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거기로 데려가는 것이 전도다. 그게 선교고. 알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것을 내가 먼저 맛봐야지. 그지?
야, 예수님 믿고 사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 받으니까 진짜 좋아. 나 완전 달라지더라. 이걸 경험해 봐야지. 그지? 그게 빵을 맛본 거야. 예수님을 맛본 거야. 맛보니까 그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여전히 빵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저들한테 가서 야, 빵 먹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다 없애주셨어.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인도하셔. 우리의 목자가 되셔. 예수님 잘 믿어. 그걸 알려줘서 그들도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게 선교라고. 그게 전도고. 알겠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하냐? 목사님도 뭐 했냐? 예수님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받고 그 말씀대로 훈련 받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알았어요? 그게 전도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야. 알겠죠? 거저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공짜로 줬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청크를 했어요. 자, 탄생 청크, 세례 요한 청크. 다음 주에 뭐 하겠어? 갈릴리 청크 하게 되겠죠? 자, 사복음서 다 안 읽은 친구는 다 읽고, 다 읽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또 한 번 읽으면 누가 뭘 하겠어? 더 이뻐하겠지? 한 번 더 읽어보고, 내일은 사도행전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다룰 거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서 졸고 잘 거야. 근데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알고 더 똑똑해지고 더 하나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알게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또 읽어보세요. 내일이에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더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상속하고 또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복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과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주의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주의 생명을 주신 또 아버지 그 생명을 통한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지고 부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이 복음과 이 부흥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부흥이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12월 달 1월 달에 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잘 준비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또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데이비스톤 성경 맥잡기를 마치겠습니다.